저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끝까지 왕이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땡전 한 푼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돈이 하나도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땡전은요, 조선시대 때 사용했던 화폐입니다. 원래는 당백전이라고 불렀던 화폐입니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 발행한 돈이 당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찍어도 너무 많이 찍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플레가 온 거죠. 그래서 돈의 가치가 추락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이 돈이 많아도 물건 하나 제대로 사지 못하는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고통받던 백성들이 이 발음을 압축해서 당전이라 부르고, 또 기분이 안 좋아서 세게 불러서 땅전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땡전이 되었습니다. 당백천이 땡전이 된 거예요. 땡전은요, 아무리 많아도 뭐 하나 살 수 없는, 그래서 많은데 소용없는 걸 말할 때 땡전 한 푼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정작 나에게 필요한 구원은 살 수 없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땡전입니다. 어떤 권력, 어떤 돈도 구원을 나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질문합니다. 우리 예수를 왜 믿습니까? 잘 살려고? 어느 정도 맞습니다. 오래 살려고?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영원히 살려고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일까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도 아니고 자라나신 갈릴리도 아니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 나옵니다. 그 성막의 중심에 지성소에 있는 게 법궤입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갑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막습니다. 그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번제단에서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그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법궤를 솔로몬 성전에 안치합니다. 이후로 예루살렘은 속죄의 장소,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바로 구원자, 내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명절에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명절에라고 나옵니다. 이 명절은 우리가 말하는 9월,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구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능력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라,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런 가정은 심판의 사자 넘어갈 것이다.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넘어간다. 6월절, 영어로 패스오브라는 것이 바로 6월절.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6월절 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입성은 평상시와 다르게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적인 입성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 공생의 기간 동안 8번 정도 예루살렘을 드나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성은 그 전과 다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그 전의 모습과 다릅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공개적으로 입성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날에는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들 모여듭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30km 이내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예수님이 앞서 베다니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는 약 2.8km, 3km 정도 됩니다. 그 길과 그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잡은 양이 25만 마리라고 합니다. 25만 마리. 한 마리당 유대인의 제사 규정에 보면 양 한 마리당 10명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양 하나 잡으면 10사람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러면 25만 마리면 최소한 250만 명, 그것도 유대인의 남자만인데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합하면 거의 300만 명이 지금 모여들은 그 시간에, 그 날에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날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최근에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다라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예수님의 유명함은 지금 최고의 절정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 많이 모였습니다. 그 많이 모였는데 공개적으로 입성하십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몰라서 못 믿었는데요, 나는 예수를 몰라서 못 들었는데요, 천국에서 지옥에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다닐 기회, 내가 예수 믿을 기회를 우리 부모님, 우리 친척, 우리 친구, 직장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주님은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몰라서 못 믿었어요,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믿었어요 라는 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공개적인 입성은 우리의 신앙도 공개적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매한 신앙, 우유부단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했던 유월절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어린 양 피를 어디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돼요. 아무리 어린 양을 잡아도, 아무리 피가 있어도 바르지 않은 가정은요, 심판의 사자가 알 수 없고 그 저주가, 그 심판이 그 가정에 내렸습니다. 바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들 신방하면서 특별히 교패 붙여줄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 이 장막이 예수 믿는 가정임을 드러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내 구주로 섬기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임을 이 가정이 교패를 통하여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드러내고 공개적이길 원하십니다. 한 번은 우리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질문했습니다. 밥 먹을 때 씻기도 하는 사람? 그랬더니 한 사람만 손들고 다 씻기도 안 한대요. 우리 청년들 참 솔직합니다. 착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딱 한 사람만 손들고 나머지는 밥 먹을 때 씻기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밥 먹을 때 씻기도 안 하니? 그랬더니 쪽팔려서요. 우리 청년들 참 솔직해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게 창피해서 못했대요. 제가 그랬어요. 솔직한 건 칭찬하고 잘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신앙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셔. 그리고 제가 말씀한 구절 소개했어요.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내가 주님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나를 모른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공개적이길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신앙과 관련해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만 되면 가족들이 교회를 향하는데 3, 4, 5 다 교회로 오는데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성경책을 딱 가지고 어디다 가슴에 딱 붙이고 와요. 당당하게 행복하게 옵니다. 다 여자분들은 가방 들고 있어요. 어떤 가방? 무슨 똥? 아니요. 빨간 가방. 순복음에 빨간 가방 들고 당당하게 성경도 빨개요. 가방도 빨개요. 옷도 또 빨개요. 빨갱이도 아니고 빨개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예수를 믿고 당당하게 교회 오는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은 겸손한 입성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원래 왕은 말을 타지 나귀는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오늘 성경 묵도 때 읽었던 묵시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왜 종려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오십니까?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노크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너희도 겸손하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 말씀 겸손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도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쳐 주신 것도 보여주신 것도 세족식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 끊임없이 겸손을 말했습니다.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비굴하고 실패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으뜸이 되는 것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닮아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입성 앞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영접합니다.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손에는 뭘 들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대요. 여기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비롯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지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 나무 가지가 종려나무라고 딱 집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자수입니다. 사막에 보면 잎사귀가 길어져서 날 더울 때 그늘로 삼는 그러한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이 나무는요 3에서 10m 정도 자라는데 놀라운 건 뿌리는 100에서 200m예요. 뿌리가 그렇게 깊게 박혀요. 그래서 사막에서도 잘 자랍니다.
이 나무는 아주 강하고 단단해서 벌레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종려나무로 만드는 게 성전이나 궁전이에요. 성전을 만들거나 궁전의 재료가 종려나무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종려나무는 열매가 풍성해요. 심은 지 40년 동안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40년 이후부터는 100년 동안 열매를 맺는데 평균 약 30톤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게 종려나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을까요?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왜 성경은 그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라는 걸 말할까요?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 가지는 번성, 축복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 90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라고 나오죠. 그냥 번성한 게 아니라 비유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라고 나오죠.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앞에 마라에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에 이르렀더니 엘림에 도착하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종려 70주가 있었어요. 종려는 풍성함과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까? 주님만이 나를 축복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는 뭐라고요?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을 주소서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말은 흔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환영하는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편 118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118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술로는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나를 축복하실 분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영접은요, 뜨거웠습니다. 열렬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예수님을 시기하는 바리새인들도 체념할 정도였어요.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이제 우리 하는 거 쓸데없어, 그만두자. 다 예수 믿는데, 다 주님을 쫓는데 어떻게 하냐 할 정도로 사람들이 뜨겁고 열렬하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처음 알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저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만 난 것 같아요. 근데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가 성령 받고 주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됐는데, 아유, 이건 천국이다. 밥 안 먹고도 살겠더라고요. 화장실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온 세상이 다 그냥 천국이에요. 그때 불렀던 찬송들은요, 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런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붙잡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손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신천지만 저에게 손편지를 보낸다고 일전에 설교 가운데 잠깐 얘기했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았나 봐요. 아니, 꼭 우체함에 가보면 편지가 와 있는데 누가 보냈을까? 김영진 목사님하고 딱 보면은 신천지 마태지파, 기분 나쁘게 나한테 맨날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그런 설교 가운데 예화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은혜를 받았는지 진짜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3장이나 써서. 카톡도 아니라. 내용은 별로 이상한 거 없습니다. 주 내용이 뭐냐? 주님 만나고 기뻤다라는 거예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부족하고 흔들리지만 오직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내가, 또 교회가 너무 감사하다는 내용을 구구절절 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 집사님만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환호가 얼마 못 가 야유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의 환영과 이러한 고백은 저주와 야유로 바뀝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빌라도는 했지만 사람들은 외칩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호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예수님이 놓아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흉악범이라고, 바라바보다 흉악범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재판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것이 끔찍한 저주의 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이 말 때문에 유태인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한 게 이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이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러한 비참한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혹자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호가 얼마 못 가 저주로 바꿉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목요일 밤부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종려주일, 바로 오늘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열렬하게 무슨 스타 맞이하듯이 영접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내일, 그 다음날 점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죽으러 가는 걸 보면서 실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요일 날 밤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로마 병정들을 물리치겠지. 그런데 이게 웬걸이요? 로마 병정들 앞에서 예수님은 힘없게 비굴하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실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 바뀝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호산나가 못 박으소서로 바뀝니다. 구원자가 흉악범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길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실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어찌 믿음이겠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믿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 삶에는 꽃길만 있을 거야. 그런데 아니요,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만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광이 기다립니다. 축복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좋은 곳에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자마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좋아지지만 과정이 있어요.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견딥시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은 과정이 있어요. 음식도 보십시오. 음식 가운데 패스트푸드라는 게 있습니다. 빠른 음식이라는 뜻이죠. 흔히 편의점에서 많이 먹는 음식, 그거 별로 몸에 좋지 않죠. 그 패스트푸드의 다른 의미 뭔지 아십니까? 정크푸드입니다. 정크라는 말, 쓰레기라는 말입니다. 빠른데 몸에 좋지 않아요. 빠른 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몸에 좋은 음식들 보십시오. 다 오래된 거 아니에요? 특별히 배추, 김치 보십시오. 김치 같은 거 얼마나 오래됩니까? 과정이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김장 담그면 제가 제일 긴장합니다. 얼마나 김장 담그는 게 힘든지.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몸에 좋지 않아요? 제가 김치 얘기하니까, 배추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배추는요 5번에 죽는 과정이 있대요. 첫 번째는 배추를 땅에서 뽑힐 때 죽고, 두 번째는 씻은 다음에 통배추 배를 갈라서 죽고, 세 번째는 소금에 절여 죽고, 네 번째는 매운 고춧가루 짠 젓갈에 절여 죽고, 마지막 5번째는 끝에 장독대에 담겨 땅에 묻혀 죽고.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김치가 우리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빨리빨리 좋은 거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축복자,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때에 3가지를 조심하라고 주님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미혹, 소문, 핍박. 미혹, 소문, 핍박,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거래요. 조심하래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소리, 수많은 행동을 통하여 미혹하고 소문내고 핍박합니다. 끝까지 견딥시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지금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반복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기는 이라는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멸관을 약속하신대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그리고 끝장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얻고 그래야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보다 더 안타깝고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라는 사이비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하죠.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미혹, 소문, 핍박에 넘어가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 끝까지 가게 되길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권면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감에 익숙합니다. 보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처럼 마귀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오감의 세상에서 영감을 길러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기를 때 마귀를 분별하고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기독교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 보면 예수님 주변에 끊임없이 마귀가 배회해요. 참 인상 깊게 봤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에 끊임없이 마귀가 배회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시는데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기십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사람들은 넘어져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렸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확 180도 바뀌었을까요? 결단이 부족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을 날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거짓된 말로 참소하는 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시시탐탐, 호시탐탐 노리는 게 마귀예요. 주님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니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요한복음 12장 바로 다음 장 13장에 보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그냥 심심해서, 욕심 때문에?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가 역사했대요.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마귀가 역사했대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어디를 공격합니까? 생각을 공격해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머리 털끝 하나도 마귀는 절대로 못 건드려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마귀는요, 끊임없이 참소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어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 절대로 머리털 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오셔서 상담을 하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렇게 고백한대요. 마귀가 자꾸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온대요.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물리쳐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그냥 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 13장 2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2절에는 생각이었는데 27절에는요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리를 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내가 물리치지 않으면,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내 삶의 속으로 들어와서 아예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실패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환호하는 이 첫사랑 첫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쫓아내십시오. 방법은 하나입니다. 대적하고 싸우셔야 돼요.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과 관련된 장입니다. 거기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딴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왜 영적 전쟁해야 됩니까? 잘 신앙생활하고 마지막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 하길 바랍니다. 이 싸움에 예외는 없어요. 누구나 마귀는 공격해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자훈련 성경 공부할 때 그 성경 공부 교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과 관련된 주제였는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부탁하더래요. 목사님,
이번 영적 전쟁에서는 저를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아이는 고3이고 남편은 직장도 어렵고 또 저는 또 너무나 바빠서 지금 영적 전쟁할 여유가 아니라고. 다음에 형편되면 영적 전쟁 할 테니까 그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더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시기가 내 맘대로 정해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내가 전쟁하기 싫다고 북한이 가만둡니까? 내가 전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영적 전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에 라는 말로 시작되죠. 여러분, 언제부터 이튿날일까요? 그 앞에 사건을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으로부터 이튿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지금 성경은 오늘 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 앞의 이야기를 서로 연관짓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시간적으로 연관짓고 있어요.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 연관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둘 다 외형적으로는 흥겨운 분위기, 기쁨의 분위기입니다. 앞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사건의 분위기는 잔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흥겹고 환호하고 열광적이고 기쁨의 잔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앞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하는 기름 부음이라는 거고, 지금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예수님이 죽으러 십자가에 가시는 장면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신앙이 기쁨과 행복의 잔치의 신앙이지만 그 중심에는 진지하게 영적 전쟁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쁘고 그 행복한 그 중심에 늘 마귀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진지하고 근신하고 깨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설 수 있어요. 딴 길로 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장면입니다. 천국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특별히 뭘 들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어요. 오늘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이 나의 구원자, 끝까지 주님이 나를 풍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축복자임을 믿고 그거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 거기가 천국이에요.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미혹, 소문, 핍박이 올지라도 나는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만이 나의 축복자이고 예수만이 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분임을 믿고 끝까지 종려나무가지 흔들고 입술에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이 가는 곳, 거기가 천국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 이 자리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싸우십시오. 견디십시오. 이기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것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의 첫사랑, 여러분의 순결한 그 신앙 끝까지 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첫 믿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뜨겁고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 이 신앙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과 어떤 소문이 오고 어떤 미혹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 변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옵소서. 종이 기도합니다. 악하고 들은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이 찬송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고백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